의뢰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어서요. 벌써 2월이에요. 그쵸? 근데 새해가 시작될 즈음에 여러분 모두가 새해 계획과 바람들을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그 새해 계획과 바람들이 무엇인지 제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그 계획과 바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담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겠죠. 여러분들이 세우신 그 계획과 바람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새로운 일들, 지금보다 더 나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다른 일들, 새로운 다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일이나 상황들은 그 새로운이라는 말의 뜻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요, 때로는 그런 새로운이라는 것들에 맞닥뜨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맞닥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익숙한 똑같은 매일매일에 갇혀서 새로운 세상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몇 명 있는 줄 아시죠? 3명. 네. 제가 3딸이 있는데 7살, 5살, 4살 때였어요. 저희 가족이요, 미국 그 대륙 횡단을 계획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위에서요, 모두 다 말렸어요. 아이들이 어린데 대륙 횡단 하다가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가다가 사막에서 가스라도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리고 또 가다가 진짜 벌판에서 장거리 여행을 하다가 차가 퍼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대륙횡단을 해보지 않은 저에게는요, 참으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안전하게 가까운 곳이나 여행하고 먼 곳은 차 가지 말고 비행기 타세요. 네, 저에게는요, 그 말들이 저를 걱정해주는 고마운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죠. 고민이 되는 여러 이유들 중에서 아이들이 제 마음에 제일 걸렸어요. 괜히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에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뭘까요? 간다였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지금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첫 발을 내딛지 못한다면, 지금 이 안전해 보이는 울타리에 머물러 있다면 아이들이 컸을 때 그 아이들이 지금의 나와 같은 고민을 똑같이 하지 않겠느냐.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울타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울타리가 되어서 울타리 밖의 세상을 생각하지도 도전하지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죠. 남들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울타리 너머의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떼겠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첫 시작은 제가 시작한 여기와 다르게 제가 첫 발을 뗀 여기서부터 시작이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러한 기대와 희망 때문에 저는 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참 크잖아요. 그렇죠? 제가 큰 미국 대륙을 횡단하다 보니까요, 토양 색깔, 흙 색깔도 다 다르고요, 집의 색깔, 형태도 조금씩 달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나무가 무슨 아이들의 상상 속의 책에서나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한 색깔의 나무들, 나무 기둥 색깔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기둥 색깔이 아닌 초록색, 막 이상한 연두빛에다가 막 그런 색깔들의 나무들도 볼 수 있었답니다. 사람들도 좀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텍사스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른 주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평균 키가 정말 컸어요.
참 다채로운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부부가 고민하다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익숙하고 안전한 것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곳으로의 첫 발을 내딛기로 결단하고 시작한 대륙횡단 이후에요. 실제로 저희 아이들은 미국 50개주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그 경험에서 나오는 뭔지 모를 그 다름이 있었습니다. 펼쳐놓은 지도에 다녀온 주에는 앞정을 꽂기 시작하더니요. 어느 순간 그 지도에는요. 앞정이 막 수도 없이 꽂히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이름 모를 약간 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너희들은 엄마보다 더 많이 밟고 다녀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저였는데요. 저희 큰딸 아시죠? 윤지는요. 정말로 유럽 곳곳을 혼자서도 그렇게 여행을 요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친구들을 사귀고 또 그 친구들의 나라에 또 놀러 가요. 옆집 친구 놀러 가듯이. 그래서 또 다시 만나고,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의 가정에 초대도 받으면서요. 그들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저희 미국 캘리포니아 살고 있잖아요. 저희 미국 캘리포니아에만 있었으면 몰랐을 여러 문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의 모양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륙횡단으로의 그 첫 발을 내딛기 전까지 두려움 많았지만, 그래도 막상 첫 발을 내딛은 저 스스로에게 참 잘했다 하고 셀프 칭찬도 해주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새로운 여정에 대한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도 있죠. 특히 우리의 환경이 그리 불행하거나 힘들지 않고 또 만족스러울 때는 굳이 그 불안전함이 존재하는 그런 새로운 여정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안전한, 익숙한,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곳에 안주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때로는 그게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울타리 밖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쳐놓은 울타리 속이 정말 안전하기만 한 걸까요? 저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80세나 되는 모세는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제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냐고요? 하면서 자신은 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그리고 명료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너무 명료하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너는 잠잠히 있어 나 여호와임을 내가 열방에 알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울타리를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종으로 살아가는 애굽이라는 울타리가 그들의 삶의 전부였죠. 더군다나 이미 애굽 땅에서 3세, 4세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비록 종살이이긴 하지만 먹을 것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애굽이 정말 안전한 울타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안전한 울타리 밖 세상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울타리 밖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쵸?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저희 오늘 본문을 읽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저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14장에서는요, 출애굽기 13장에 나왔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온데간데 없고 등 뒤에는요, 막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고요, 눈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밤낮으로 지켜주던 구름 기둥, 그 불 기둥은 어느 순간에 호련히 사라져버린 걸까요? 아니죠. 세상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내게 닥친 상황이 너무 커서 믿음의 눈을 가리었던 것뿐이죠. 살다 보면 우리도 정말 눈앞이 아찔하고 까마득한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이지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은요, remember, 영어로 remember죠. 이 remember는요, 제가 이렇게 글자를 나눠봤어요. 뭐죠? 다시 라는 말이죠. plus member. 멤버는 뭐죠? 다시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멤버가 된다. remember. 그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멤버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와 홍해의 그 거친 파도 사이에서 우리가 그 샌드위치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은 remember,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remember,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위급한 그 순간에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뿐만 아니라요, 영원한 본향에 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죠. 아멘. 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곧바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14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 묫자리가 없어서 날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 죽이려는 것이냐,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냐,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놔두지, 왜 이곳에, 왜 이 광야에 데리고 왔느냐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은요 묘한 대조를 이뤄요. 하나님, 종살이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요 막상 자유의 몸이 되니까 이제는 탄소리 합니다. 사람들이 다 급하게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또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바뀐 것이죠. 일이 술술 풀리고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 삶의 전차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또 바뀝니다. 저는요, 우리 위대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변치 않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모세가 권면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요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일단 막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요 정신 못 차리죠. 그리고 사단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믿음도 기쁨도 평안도 모조리 한꺼번에 그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죠. 그럴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참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절망을 딛고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잠잠히 있어라.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높은 파도 앞에서는요 그 파도를 거스르려고 하기보다는 그 파도에 내 몸을 맡긴 채 가만히 잠잠히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 구조는요 너무너무 똑똑해서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막 해결하려고 막 머리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장 합리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주관식도 객관식도 아닙니다. 빠르게 답을 찾는 AI 방식도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힘을 빼고요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또 고난과 역경에 맞서게 되면 가만히 있는 게 참 어려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위례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앞길이 홍해처럼 꽉 막혀 있습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막 추격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한 살 한 살 나이는 더 먹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낙심되시나요? 아직 준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걱정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의 각본과 연출, 이 무대까지도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리십시오.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몸은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마음은 아직도 애굽이라는 울타리에 붙잡혀 있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울타리를 뛰어넘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안전한 걸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살이로 힘든 고역이지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래서 그 고역만 버텨내면 안전해 보이는 애굽 땅이라는 울타리 안은 과연 안전한 걸까요? 아니요. 바로 죽음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의 눈으로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몰살 당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울타리는요, 서서히 우리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협하는 울타리들을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울타리는요, 내가 가진 거, 재산, 학식, 가족이나 관계를 보호하는 안전망입니다. 그런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면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드시 넘어서야 할 대상이 울타리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성장과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울타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울타리는요, 말씀 읽는 것을 방해하는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을 방해하는 울타리를 과감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울타리는요, 기도를 방해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울타리는요, 예배를 방해하는 울타리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은요, 성도의 의무이고 동시에 특권입니다. 여기에 그 의무를 지키시고 특권을 누리시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에 하신 우리 위례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삶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위례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들의 담임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례 명성교회가요, 기존에 있던 안전하고 안정된 울타리, 그 건대에서 그 안정되었던 그 울타리 있잖아요. 그 울타리를 뒤로하고 이곳 새로운 땅 위례로 이전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이 위례 명성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비교적 큰 무리 없이 이곳에 옮기게 하셨고 지금 이때까지 인도하셨는데요. 그래도 조금 어려웠던 거 있잖아요, 장로님. 그쵸? 네. 왜 없었겠어요? 친숙한 지역에서 벗어나야 하는 불안함, 먼 곳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 네. 참으로 많은 것들이 이곳 위례로의 이전을 결정하는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전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겠지만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도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제 서류상의 문제들, 준공의 문제들이 살짝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것 외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임직자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달마다 무릎으로 기도하고 오셨던 거 아닌가요? 네. 또 우리 그 마음, 우리가 기도하던 그 마음이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이러저러한 모양의
고생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백대연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 그 변치 않는 마음을 간직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또 내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오신 줄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말씀과 예배로 기도로 그리고 매주 상가 앞에서 역전 앞에서 귀하게 하시는 그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시면서 여기까지 버텨내시고 이뤄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그 울타리 밖으로 행군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예배가 방해가 되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행군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울타리를 뛰어넘는 용기와 결단이 등장합니다.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는 그 전차에 쫓기고요, 앞에는 그 높은 파도와 홍해에서요 죽음의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울타리 밖으로 행군하라. 계속 앞으로 가라. Move forward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에 펼쳐진 상황은 어때요? 그래 좋아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한가한 순간이 아닙니다. 여유조차 없어요. 그런 순간에 전혀 상식적이지 못한 명령을 듣게 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그것을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래요. 도대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렇죠?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요,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요 인간적인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만 순종해서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짜지도 않았고 무기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민 것뿐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위례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저라면, 지금 모세라면, 제가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모세는요 하루아침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사는 40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위례 명성교회가 이곳으로 올 때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순종이 쌓인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유를 묻지 않고 큰 순종을 하게 된 모세처럼 여러분들의 순종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여러분들도 묻지 않고 주 예수를 따르셔서 승리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요, 이전의 울타리를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위해서 새 땅 위례로 행군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하신 위례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순종이 참으로 귀합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되기 위해서 이전이라는 이 쉽지 않은 일을 나 말고 내 다음 세대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두렵지만 그 첫 발을 내디신 위례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으로 멋지십니다. 울타리를 넘어 여기까지 오도록 온 교회가 합심하여 말씀과 기도, 예배로 이 자리를 지켜내신 위례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는 순종과 믿음이 변화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잊고 살았던 그 구름기둥, 그 불기둥이 다시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 여러분 앞에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귓전에 더욱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위례 명성교회를 기적의 증거로 열방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위례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러한 기적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을 앞에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으로 건널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믿음 가지고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 행군하며 순종하는 삶 가운데 주께서 주 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증인이 되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인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2025년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해도요,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울타리를 넘어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우리 위례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교회가 되고자 울타리를 넘어 이곳 위례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하시는 우리 귀한 백대현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계획하시는 사역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풍성한 은혜로 만나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 주 모두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 투병 중인 한우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큰딸 그윤지가 설날 벌이가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지금 버클리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혼자 있는데 혼자 그 밤에 응급실을 갔고 돌아와서 또 그 두통이 가라앉지 않아서 다시 응급실을 갔습니다. 혼자 아픔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주님, CT 촬영을 해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잠도 잘 수 없고 약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윤지의 머리에 아무 이상 없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닥터, 좋은 주치, 좋은 특별 전공의를 만날 수 있게 하셔서 치유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아픔 여호와 라파의 손으로 주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환우들 있습니다. 우리 그 환우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아픈 자 있습니까? 육체가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시여, 그 마음과 육체의 그 모든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긍휼을 여겨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우리 주여 이름을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 기대하고 이제 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전하게 보이는 울타리 밖의 삶을 더욱더 두렵게 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려 우리가 울타리 너머로 행군하는 것을 막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위례 명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울타리를 넘어 이곳 위례에까지 행군하게 하셨으니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되는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셔서 지금만이 아니라 세세토록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위례 명성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을 때 물질로, 관계로, 건강으로 어려움 없게 하셔서 풍성히 나누고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며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복을 누린 이스라엘처럼 이 위례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위례 명성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사랑하는 위례 명성교회 성도들 위해 위례 명성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